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내 앞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발인을,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여러분 내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그 곡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며칠 후 만날이, 그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 만날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다시 못 만날 거야? 예수님과는 이제 영원히 헤어진 거야? 그런 예수님과의 마지막 그 아픔을 곱씹고 있었을까, 그 말이죠.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음력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인데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 무덤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왜?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살아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 초미의 관심이었겠습니다마는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향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이 마리아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대. 무덤에 가보았는데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대. 요한하고
베드로도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빈 무덤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졌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녁 때라 하면 이제 그들은 저녁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하니까 저녁 바로 전이면 5시나 그 시간이 되겠죠. 점점 밤이 다가오는데 이들은 그 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했던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빈 무덤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 현실이 두려워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당했다는 이 문제 때문에 문들을 걸어 잠궜다니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안 믿으면, 인간이 안 믿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안 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문들을 걸어 잠근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 몸을 얘기하는 거죠. 문들을 걸어 잠궜지만 예수님의 새 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을 하시지요. 그 대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해라 그 말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새 몸이고요, 예수님의 심령은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새 몸, 부활의 새로운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새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안해라 그랬다고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분이 예수 맞을까? 음성은 같은 것 같은데, 얼굴은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몸으로 다시 온다는 거야? 기절하셨었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봐, 나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물과 피를 쏟았잖아. 보라니까? 여기 못자국 확인하라니까? 여러분, 이 못자국을 하면서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네? 우리가 믿었던 예수 맞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맞네? 무덤에 들어갔었던 그분이 맞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은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면 이 제자들 기절할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 가긴 어딜 갑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현상수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화약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낼 거거든, 너희 가야 하거든, 이 말을 들을 때 다시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해, 내가 하는 말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보냄을 받아야 돼. 너희들 사도가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 나하고 육체를 입고 함께 살았잖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봤잖아.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봤잖아. 무덤 문을 여는 걸 보았잖아. 육체로 있을 때 나를 기억할 거야. 보았어.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분명히 죽었어.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것도 보았어. 들었어.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내 모습도 보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야 돼. 내 증인이 되어서 가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증인으로 가야 돼. 여러분, 말은 맞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 그 말 속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마 그런 말을 포함하고 계셨겠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아야 돼. 너희 지금 있는 모습으로는 두려워 갈 수 없어. 내가 잘 알아. 너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는 갈 수 있어. 그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예수님은 새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또 다른 결과를, 열매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뿜는 숨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지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 숨은 이 세상에 인간이 쉬는 숨하고는 다르지. 물론 이 숨이라는 것이 바람,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있다. 평강도 주지만 난 너희 가운데 성령도 줄 수 있어. 여러분, 부활의 새 몸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새 몸이요, 심령이 새 몸이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새로운 거룩한 성령이요, 이것이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지 않고 죄 문제를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죄를 사하여 주는 주체가 제자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죄인인 거 맞지? 그런데 너희들 안에 죄가 제거됐잖아. 어떻게 죄가 제거됐어? 다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시 영접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죄가 제거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너희의 죄가 제거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나도 죄인이었는데 죄가 해결됐습니다. 당신들의 죄도 제거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이 만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 이후가 절망인 이후, 죽음 이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제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도 가서 네가 만난 예수, 너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새로운 유월절을 경험하도록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 참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의 새 몸을 입었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하셨지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아마 두려움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고 싶으셨지만 제자들은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죄를 죄책에 묻혀서 아마 무덤과도 같은 삶을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새 몸, 새 영, 새 사명으로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제자들은 왜 그러하지 못했는가 그 말이죠.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시 성경을 꼼꼼히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가 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마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에 자신들을 못 박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흔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의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땀과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흘린 눈물도 없고 땀도 없고 핏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무게만큼, 땀 흘린 무게만큼, 피 흘린 무게만큼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지
십자가 없이 하나님은 저절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린 땀방울과 핏방울,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고 새 몸이 되고 새 영이 되고 새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다시 지내면서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부활을 향해 가는 성도인가? 부활을 향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달아볼 만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무게가 있는가? 십자가에 의해서 흘린 내 눈물과 핏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위에서 난 스티그마,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몸에 남긴 흔적이 있는가, 그 말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무게도 없이 부활의 영광을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순간 계속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무게와 흔적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삶의 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정거장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종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십자가가 정거장이 되어서 부활의 종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